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레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통한 성령의 은사를 통한 교회 세우기. 교회 세우기.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역설법이죠.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나와 성장하는 교회였고, 이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화려한 교회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신령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퓨누마티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신령한 것, 신령하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죠. 신령하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첫 문장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 성령의 은사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뭐 부흥회를 인도하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푸누마티콘, 신령한 이 은혜, 이 신령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오늘 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이하에 보면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등등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사람들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필요한 사람들, 교회를 세울 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신유자, 봉사자, 여러 등등등.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목사님에게만 은사를 주겠다? 어떤 예를 들어서 집회를 인도하는 부흥사에게만 은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의 은사를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유익하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바로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늘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떤 신비한 것으로만 자꾸 치부한다든지, 아니면 신비한 것으로 너무 치부해가지고 어떤 그 은사를 받은 사람만 너무 존경한다든지, 은사를 받은 사람만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긴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신앙적 가치관을 세우고 신앙적 정립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를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내가 받고 사모하면서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 그동안 성령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성령 운동을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계속 강조했냐면 은사를 강조했어요. 저도 성령의 은사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또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을 사모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지식의 말씀으로 오게 되고 또 믿음의 말씀으로 오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뚫려버려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성령의 유익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은사를 왜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 그냥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수동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위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받고 사모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성령 집회를 통해서 제가 항상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이 성령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큰 성령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유익. 그럼 유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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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인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모습이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목사님의 헌신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헌신과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각자에 맡겨진 그 사명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또 직분 맡은 기도자로, 어떤 사람은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행정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얼마 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헌신만 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사모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자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 어떤 목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건 목사님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주변의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영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귀신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하는,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사들을 왜 주시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를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을 성령 한 분이 행하시는데 왜 한 분이신 성령께서 행하시냐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단력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추진력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정말 게으름뱅이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또 기질이 달라요. 기질.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추진력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한 성령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한 성령을 받으면 이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은사를 주신 것대로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카메라를 찍는 것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꽃꽂이로 봉사하고,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임하에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초반부에 바로 이 신령한 것에 대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교회를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신령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그 자체가 신령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자체가 신령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미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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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로 역사하시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으로 역사하시냐?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따라합시다. 분열이 많은 교회였다. 분열이 많은 교회였다. 분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에서 식구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의견들이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할렐루야. 아멘.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여러분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따라합시다.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내 의지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안 되니까 아직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성령을 통해서, 아멘,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갖게 하세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고백하게 하신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러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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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령을 내가 받고 있고 성령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서는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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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유가 뭐야?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뜨거운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떻게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겠어요? 분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입에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교회를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왜 세워나가게 하시냐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사를 왜 주세요? 은사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은사는 선물인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함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줬어요, 누군가가. 그럼 그 선물을 나쁜 것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걸 준다든지 나에게 뭔가 필요한 유익한 것들을 주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는 따라합시다. 나를 유익하게 하신 것이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을 좀 같이 읽기를 보내요. 자, 오늘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죠. 근데서 7절에 보면, 자 7절부터 보면,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면 각 사람에게 왜 성령을 주셨냐면 그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지혜의 말씀. 자, 지혜의 말씀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던 가정생활을 하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혜가 필요해요. 가정을 잘 이끌어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잘 이끌어가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잘 이끌어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도 주세요.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뭐예요?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아까 우리가 아는 것, knowledge,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정말로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지 이런 지식에 대한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지식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접 기도를 하셔야 돼요. 대접 기도. 아멘. 그게 지식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따라합시다. 모르면 맞는다.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뒤통수 맞는 거예요. 모르면 사기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믿음을. 아멘. 여러분 믿음 없다고 어떤 사람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믿음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믿음의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목사님만 안수해가지고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을 놓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며 병이 고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유익한 것들을 왜 안 받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이런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왜 사모 안 하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사모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 나를 유익하게 하고 이 유익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 유익함을 통해서 결국은 서로 잘난 척하고 분쟁이 됐지만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안 받으면 안 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 유익함을 통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성령의 은사가 나쁘다고 하는 것만 계속 들어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예를 들어 방언이라든지 또 방언의 통변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어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더기가 무서워가지고 장을 못 담근다고 그런 것들을 아예 무서워가지고 아예 사모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도전하자. 날마다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 성령의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은사도 받지를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다 연약한 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13년 동안 아니 14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저와 함께 이 목회자와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은사대로 목사님이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각각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의 은사. 할렐루야. 각자 다 달라요. 근데 그 은사들이 왜 다르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 여러분 죄가 어떤 사람을 때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 성경에 기록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정말로 사모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부터 영적으로 좀 깨어서 영적으로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마음껏 정말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가 이 영적 은사들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